우리는 한 해 이제 마지막 명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저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약간은 설레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빠지면서 적적함이 또 외로움이 찾아오는 어떤 명절 신드롬 같은 거를 느끼긴 합니다. 저희도 어려서 자랄 때 추석이나 설 때 보면 우리 누나들이 또 우리 형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손주 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우르르 놀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애들이 노는 거 기뻐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좀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얘들이 너무 떠들고 그러고 네스링하고 뭐 그러니까 언제 가나. 야, 나중에는 빨리 가, 괜찮아, 너 내가 할 테니까 가라.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보세요. 굉장히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서 스트레스로 변하고 나중에 남는 거는 수북히 쌓인 설거지통의 설거지들.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명절은 이런 건가? 우리 크리스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때 사람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또 크리스마스 날 모여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들도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통에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있는 누적한 일들, 그러면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 혹은 뭐 적적함, 떠난 자리가 크니까 적적함. 혹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금까지 보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 방문해서 좋았는데 혼자 가면서 나는 혼자이고 방에도 혼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이곳이 지금 바로 내가 혼자 있는 이곳이 내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탄생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함 가운데 홀로 된 적적함과 쓸쓸함, 외로움을 느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키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탄생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에 성탄절에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경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Because Jesus is our Emmanuel, we must celebrate Him as God with us during Christmas. 자, 이렇게 사람이 있던 없던, 식구가 있던 없던,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없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있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이 크리스마스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뜻하는가? 자, 저는 그래서 Christ, our Emmanuel, is an embodiment of God's suffering presence with us.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몸을 입으셨으니까, 우리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바로 그분이 embodiment of God's suffering presence with us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성경을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예수, 우리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멸시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영원한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하늘 천상에서 가장 행복한, 완전하게 행복한 분으로 있으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낮고 낮은 자리에, 그것도 왕궁을 거부하시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 Christ's humiliation,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그렇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찌 보면은 죄와 사망이 마치 왕노릇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을 다 들여봐도 좋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번들하고 시끄럽고 크리스마스 때 많이 덜 좋지만 사람의 마음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고 사람의 어두운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가 많고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보고 또 등돌림을 당해보고 또 하는 일들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부모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겪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꽃이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듯이 그렇게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고통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담소하시고 그들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자들의 친구라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야, 이게 뭐지?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시면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신음하고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오를 정도로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다.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들어오셨다. 이게 incarnation of Christ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바로 성육신을 입은 사건이 이런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The greatest miracle of all is incarnation of Christ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참 아름답게 표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살았던 그 비샵의 그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란셀럿 앤드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주님, the glory, God, the Lord of glory, 영광의 주님이 아무런 영광이 없는 그 말구유에 연약하지 가장 연약한 그 아기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없이 거기에 계십니다. 궁전 대신에 초라한 마국간, 국가의 요람, 국가에서는 the cradle of state, 아주 놀라운 그 cradle이 아닌 짐승의 구유, 베개 대신에 건초 한 자루, 장식품 대신에 먼지와 거미줄, 상상이 가세요? 수행원 대신 짐승들 가운데 계십니다. 혹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배신이, 내가 받은 이 아픔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예수님이 친히 당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 긍휼히 함께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안쓰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크리스마스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서퍼링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것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이해 못해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873년도에 벨기에 선교사였던 조셉 데미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와이의 몰라카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교사로서. 근데 이분이 간 곳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가서 부지런히 정말 일했어요. 뭐 예배당도 짓고 또 그들을 방문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리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온갖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끝났다. 여기서 사역은 접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사역을 접고 배를 타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것을 쭉 보면서 배 안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보니까 여기 이 손에 뭔가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봤더니 그게 나병에 이제 인펙트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금 그 나병이 있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선교사님도 자기들처럼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He is one of us. He is one of us. 이 메시지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는 우리처럼 되셨어요. 우리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멘이라는 선교사님도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처럼 그 고통 속에 그들과 함께 고통하니까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 그 아픔을 그대로 다 겪으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요거예요. Christ, our Emmanuel, is an embodiment of God's suffering presence with us. 바로 요것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의 뿌리를 쭉 추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거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고백하고 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 죄가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았다면, 그래서 울어보고 몸부림쳐보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금식도 해보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겸손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일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 완전한 속죄 제사가 직접 제물이 돼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알면 크리스마스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We are pardoned. 그리고 we are dead. Our debt, 그것이 캔슬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늘 잊고 살지요. 사실은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때나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 때 잠깐 듣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받는 축복, 내가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 그렇게 값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이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메시지.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인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던 것이에요. 야훼 saves.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기서 마태 기자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political messiah가 와서, military messiah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이러한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뭐 부활절이나 뭐 이런 때 뿐만 아니라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뿐만 아니라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이러한 메시지를 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도 크리스마스 때 가면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아주 그 화려해요. 그래서 어떤 그 여자분에게 인터뷰를 청했대요.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mas?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I don't know 이러면서 이제 모른다고 하면서 maybe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maybe Jesus died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가 죽은 날 아니야?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진리는 있죠. 왜냐하면 그의 탄생은 이미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그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가능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잊혀진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 이것도 기억하지 못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지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그런 거 보셨죠? 그것을 집필했던 그 마크 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시처럼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포이그넌트하게 우리에게 탁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Can this be Christmas라는 이런 시적인 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좀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분주함과 염려가 무엇이란 말인가? 분주하게 오가는 이 많은 무리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왜 이 모든 크리스마스 라이트와 나무들이 필요한가? 이 뚱뚱한 산타는 왜 있는지 내게 설명 좀
해 주시오. 이런 답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이날은 파티하고 재미 보고 노는 날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날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것이요? 무리들 가운데 길을 잃은 것이요? 그분의 목소리가 텅 빈 노래 가운데 묻혀버린 것이요? 아니요. 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당신은 그분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안에서 발견할 것이요. 그렇지만 성탄절에 모인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의 마음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집에서 촛불이 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물과 음식과 오락과 행복을 고대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끝날 때까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너무 가난하게 돼요. 말구유와 나귀와 배를 빌려야 했어요. 그의 지친 머리를 누일 곳인 침대를 빌려야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공허한 축제에 신물이 났어요. 파티하고 마시고 노는 것에 질렸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갈보리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낮고 낮은 말구유의 의미를 아는 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저 긴 세월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날, 슬픔과 죽음과 고통을 끝내실 그날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다음 없는 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구주로 아십니까?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바로 그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Our Emmanuel,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Christ our Emmanuel is an embodiment of God's abiding presence with us.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엔 뭐예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돼서 산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 뉴테스트먼을 보면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얘기를 해주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tabernacle이에요.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으로 조금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여행을 하시면서 텐트들을 쳤는데 북쪽으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고 그 중앙에 텐트를 치셨는데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장막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사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함께 계심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영원한 나라에 이어지는데,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됐을 때에 바로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 똑같이 나오죠.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산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졌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돼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이 코너스톤이 돼요.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구원의 목적의 ultimate purpose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영생의 삶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Christ is our Emmanuel. God with us 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힘들어 애쓰고 지쳐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옆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누구라고요? Our Emmanuel,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명절 증후군, 혹시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이야 잘됐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wonder of wonders라고 하는,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어떻게 이 싱글 셀, 가장 연약한 이 싱글 셀로 생명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거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설명하려고 하다가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나눴지만 이것을 좀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이름이 여자분인데 주얼리지스트예요. 주얼리지스트, 그러니까 동물학자였는데, 이분이 고릴라를 너무너무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릴라들을 좀 구명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나왔는데, 다이안 파시라는 분이에요. 1963년에 그 높은 18,000 feet 되는 그 밀림으로 들어가서 이 고릴라들하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생활하게 될 때 이게 이제 incarnation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He's one of us. 우리와 같이 되신 거잖아요. He's become one of us. 이게 들어가서 고릴라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흉내내고 그 음성, 고릴라의 음성을 그대로 하고, 고릴라가 머리를 긁으면 머리도 긁고, 가슴을 벅벅 치면 가슴도 치고, 후후후 하면 후후 소리도 내고, 이렇게 똑같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릴라를 공격해오는 이 밀렵꾼들이 있어요. 포초들이 있는데, 이런 밀렵꾼들이 막 무참하게 이렇게 고릴라를 살해하려고 할 때 그것에 나서서 막 방어하다가 결국은 이제 1985년 12월 27일에
이 밀렵꾼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저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시고 우리와 같이 동거하셨다. 바로 이 메시지가 뭐다? God, our Emmanuel. Christ is our Emmanuel. He is with us.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강해하기보다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맞춰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historical context, 아이사야도 설명을 못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셨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초대교부에 있던 아사니우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약학자인 D.A. 칼슨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미 그 기쁨과 영광은 문자 그대로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러한 설교를 이제 마쳐가면서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 죽기까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분의 인격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여기 God, Christ, our Emmanuel. 바로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Incarnation of Christ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경배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infinity,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약학자였던 마틴이라는 분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어드바이스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지. 이는 마치 네모난 원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말하는 바이며 우리는 설명이 아닌 예배, 경배로 그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이야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경이로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요. 어떻게? His transforming presence. 저는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원합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소울스라는 분이에요. 4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간수들이 저 사람은 uncontrollable,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40년 살다가 풀려나면서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혀를 내둘렀는데 이분이 이제 출소하는 그날 Salvation Army에서 있던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그 남은 생애 18년 동안 살베이션 아미에서 사역을 하고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8번이나 그렇게 맞았습니다. 총 400대를 맞았습니다. 40년을 감옥에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늘 쓰던 표현이에요.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200번 이상을 썼어요. In Christ, in the Lord, in Him.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와 우리 주님 예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외면해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 여러분, 가슴이 벅차야 돼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삶에 찌들려서 이게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셨던 그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오 하나님, 이 높고 낮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린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눌려있고 찢겨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같이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상업성 속에서, 세속주의 속에서 묻혀져 있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눌려 있었던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그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이 시즌을 지나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이어서 혹시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주님이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함께 하셔서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신다면, 그들이 또한 기도하고 있었다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셨습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정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즉시로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삶을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탱하여 주옵시고, 지지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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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